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 말씀을 보면은 이 욥기라는 책이 기록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욥의 이야기와 욥의 인생과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욥에 대해 거론된 평가 중에 우리가 살펴볼 점은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칭찬인데요. 사람이 하루 한낮 인간이 하루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된 생각을 가지고 또 잘못된 언행을 가지고 또 악한 행동을 짓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데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에 이르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음으로는 맨날 하나님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속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작은 그 악의 불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인간에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들 7에 딸 셋, 총 10명 다산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욥이 굉장했던 인물이었던 게 뭐냐면 욥의 자식들이 총 아들 7에 딸 셋이 있었는데 이 욥은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 자식들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바 그 자식들이 이제 생일날 잔치를 하면 다 먹고 마시고 즐길 텐데 이게 생일날이면 기분이 들뜨고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쉽고 또 마시고 즐기다 보면 또 취하기도 하고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잔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들을 모두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머릿수대로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욥이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나아갔을까봐 욥은 항상 염려했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흠 잡히기 싫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 잡히기 싫어하고 또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흠 잡히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 우리 철이쌤은 저희 집 와보셔서 알죠. 저희 집이 진짜 쥐가 돌아다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시골 마을은 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골에 아무도 없는 와중에 저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때 즐거웠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타락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던 그때 나이대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모둠 활동을 하는데 어떤 한 여자애가 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모둠 활동을 하라고 선생님이 바닥에 다 이제 앉으라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는데 이 친구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앞바다리를 그때 하고 앉았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친구의 부끄럽지만 속옷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짧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간음의 죄, 눈을 빼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약간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 잘못은 아니고 내가 너 속옷을 봤다. 근데 내가 이건 잘못인 것 같으니까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흠잡히기 싫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러지만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 눈이 범죄한 건 사실이오니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부지 없어 보이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때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욥은 마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흠잡히기 싫어했으며 그의 행위가 항상 그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모인 장소에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단의 심정을 긁으십니다. 어떻게 긁으시냐면 그러면 너가 땅을 돌아다니다 왔으면은 내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받겠네. 그 욥을 너가 보고 왔겠네. 어떻더냐라고 하나님이 먼저 사단의 그 심정을 긁으십니다. 사단이 이에 넘어가서 하나님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당시에 욥이 굉장히 잘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그 소유물 하나님 욥이 가진 재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먼저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품고서라도 그 사단의 내기를 그 제안을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모든 가진 재산과 집과 또 가족들과 다 잃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봤느냐 욥은 나를 욕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말하기를 그거는 알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 욥의 몸을 치세요. 그에게 종기를 내고 그에게 병을 내리시면 하나님 분명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욥의 몸에 종기가 났음에도 그는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아내가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기에 이제 욥기 2장 10절 말씀에서처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욥의 아내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지금의 저로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을까.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먼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정신만 올바르기만 해도 과분할 텐데 그 가운데서 이 욥은 저기 2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를 하냐 마냐를 걱정할 정도였으면 이자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자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욥에게 무너지지 않았던 욥에게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친구들이 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제 욥이 멀리서 온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욥아 너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벌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너가 고난받는 거 그거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가 벌 받는 거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고통받는다. 또 완전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자가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욥의 친구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에이 설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그러겠어 라고 우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의 논쟁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여기 모인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자신들이 아는 바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내가 소중히 아꼈던 친구가 저한테 저런 말을 한다면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욥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게 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장 정도 분량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욥이 친구들이 자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욥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 혀에 절대 불의한 것은 없었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잘못이냐, 이것은 나에게 떨어진 이 죄는 이 고난은 도대체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너가 잘못했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두 집단이 그렇게 계속 언쟁을 이어나가게 되다가 결국에 종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등장하시는 구절이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욥아 너가 그렇게 오르냐, 너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에 있었냐, 내가 이러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세웠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냐, 너가 하늘의 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이 창조물들의 질서와 이유와 과정을 너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욥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고난 준 것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느냐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욥과 그 친구들은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이라는 시험, 그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께 내기를 건 이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아는 바 이 고난의 이유와 그들의 실태에 대한 한탄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서스름없이 고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앞에서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를 서로 재단하면서 계속 나아갔다는 점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 앞에서 이들이 꾸짖음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그렇게 나를 잘하냐? 근데 미안한데 너네 욥이 나에 대해서 말했던 것보다 그거보다도 너는 못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도 역시 또한 책망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욥은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무지했던 말, 내가 깨닫지 못한 말, 스스로 알지도 못하며 재단했던 말,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주님께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섣불리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의 뜻을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런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들어왔을 터인데 우리가 구전으로 즉 입으로 성경 내용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두 눈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욥이 종점에 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판단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못해도 한 번쯤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존재하십니다. 거울을 딱 봤을 때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게 내가 아니듯이 거울은 그냥 나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그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듯 우리는 거울 밖에 그 진짜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들음을 넘어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계획, 그의 뜻을 물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욥도 그랬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조언을 하지만 그건 그냥 조언일 뿐이고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욥이 했던 이 고백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허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모르며 나의 얄팍한 사고로 당신의 말씀을 재단했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욥과 또 그의 친구들이 들었던 그 꾸짖음을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욥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욥이 회개했던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실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또 실망하며 또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나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물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묻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합당한 자로서 서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